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얻으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간을 정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여전히 부족한 오늘의 내 모습을 의지하지 않으며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민과 염려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피할 수 없게 만들 때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창조한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늘 깨어 새롭게 되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과 그 이후에 나눠지는 공과 시간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에 소망되고 헌신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있습니다. 행이라고 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 끝난 친구들은 정말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삶에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겁니다. 비단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시험이 곧 있을 친구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 기회가 생겼죠. 시험이라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준비한 만큼 얻어가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저번 주 설교 내용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의 기회를 내가 잘못 잡아서 잡지 못해서 기회를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내가 저번에는 시험 공부를
내가 3주 전부터 준비하기로 했는데 벼락치기로 준비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에 지금과 똑같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나의 삶을 어떻게든 그 시험에 맞춰서 혹은 내가 결단한 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기회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기회에 얻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이 찔림은 굉장한 은혜겠죠. 은혜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저 시간을 그냥 보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형제들아 이제 너희들이 찔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눴죠. 회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회개를 하고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성례, 이 기도라는 내용,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수련을 갔다 오거나 어떤 집회에 갔다 오거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고백을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 반복되던 나의 습관적인 모습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기로 다짐했는데 하루는 열심히 했지만 그 후에 다시 나의 똑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보여지는 게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게.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는 말을 하죠. 왜요?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혼자만의 의지, 보이지 않는 의지만으로는 살기가 지속적으로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하늘에서 뚝 던져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의 형사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서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냐?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을 지속적인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음식점을 가는데 여러분 혹시 자주 가는 음식점 있나요? 음식점 중에 자주 가는 거. 남자들 자주 가는 음식점 있나요? 저는 편의점이요. 어디요? 편의점. 편의점이요. 편의점 자주 가죠. 저는 제육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의 남자분들은 뭐 월요일은 제육, 화요일은 돈가스 뭐 이렇게 먹겠죠. 저도 제육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요, 제육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여기 제육이 별로고 저기 제육은 정말 맛있고, 그래서 제육에 일가견이 있는데 제가 자주 가는 제육이 있습니다. 왜 제가 자주 갈까요?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맛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여기에 어떤 요리를, 어떤 재료를 썼을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맛있는 제육이 나왔을까? 그리고 매주 반찬이 달라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단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아시는지 어느 날 진미채가 막 수북히 나오기도 해요.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더 좋아지겠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시작을 했는데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요리사를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마주친 적도 없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요리를 먹으면서 이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재료를 썼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들려주실까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걸 수많은 시간과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 인생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례는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요. 성찬과 세례는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성찬이 어떤 거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원래 마시는데 지금은 빵과 포도 주스를 마시죠. 그렇게 마십니다. 사실 이 어떤 걸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떡은 예수님의 몸, 살,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세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하고 또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할 겁니다. 그때 세례는 우리 물을 뿌리잖아요. 원래 그 모습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렇게 물에 이렇게 딱 담급니다. 어디까지 담그냐면 몸 전체를 얼굴까지 깊숙이 담급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정말 발버둥 치다가 펑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원래의 세례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 의미만을 가지고 약식으로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물을 뿌리지만 원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했을까요? 형식은 내용을 담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습니다. 그럼 이 형식은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이전의 나의 삶은 이제 죽었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은 죽었고 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과 세례는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발견해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남녀 간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꽃을 전달하고 반지를 껴주는 것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관계가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해도 될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았을 때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 성찬과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등산을 하는데 길이 험하고 피곤할 때에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짧죠? 말씀 마무리가 좀 길어졌네요. 실망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속하면서 매일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지. 말씀, 성례, 기도. 그래, 내가 저거 열심히 해보자. 내가 말씀도 잘 읽어보고 내가 성례에 잘 참여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사람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방편, 물론 혼자 하겠지만, 혼자 할 수 있겠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이 성례를 함께 지켜보거나 그것을 하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는 직접 내가 하는 행위도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이미 했기 때문에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혹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옆 사람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속. 이 지속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의 의지나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만의 의지로 하기 어려운 게 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주지 않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옆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옆 사람과 함께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성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마치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비록 난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난 너무 오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래, 나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지. 나와 동갑 친구도 드리고 내 동생들도 드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도 드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드리지. 그래,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그 옆 사람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옆 사람이 힘들고 지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은 예배에서 우리가 드러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오기 싫었지만 와서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마치 이 말씀을 수많은 시간과 시대와 경험과 또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힘을 내어서 동참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 세례,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 의지나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 헌금을 드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드려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 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 은혜를 지속하며 또 서로를 바라보며 지속하도록 서로를 도와주기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지 않기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청소부 야유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거여국민공원역이 그 영평소 앞에 거여공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작은 체육대회 느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주간은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탄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전문 청소년부에서는 합창이랑 간단한 워십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참 반가운 성도여를 합창으로 하고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를 워십으로 하려고 해요. 연습은 야유회 이후부터 할 것 같고요. 정말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탄 봉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2월 28일 제외하고 스케줄이 전부 마감이 돼서 이번 연도에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